정말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어떤 허구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분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 없는 분이시기에 반드시 그분 말씀대로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분이 지키시고 이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건 믿음을 요구하시거든요. 믿음. 하루는 청년이 이제 와서 이렇게 상담을 좀 했습니다. 이 청년이 울산에 살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벌써 신앙생활을 한 10여 년 이상을 했는데, 그러다가 전광훈 목사님 이 유튜브 설교를 듣고 저 교회 가면 내가 10여 년 동안 찾던 그 진리와 영혼의 평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울산에서 서울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올라왔어요. 일단. 그리고 고시원 들어가서 살다가 지금은 이제 직장을 구해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활을 하고 올라와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고 싶다. 상담을 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모님이 목회자시고 한데 한 번도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죄 용서를 통한 영혼의 평안이라든지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이 전광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가면 그러한 성경의 진리를 내 영혼이 경험할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다고. 근데 이 친구한테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자기는 다 이해가 돼야지만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돼야지만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직도 벌써 목회도 저도 이제 21살부터 한 17년 하고 이제 신앙생활만 20년 넘게 했지만, 아직 제가 주님을 아는 건 태평양 한가운데 종이컵 정도 아는 것 같아요. 아직도.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친구한테 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나에게도 3살밖에 안 되는 딸이 있다. 근데 이 딸 아이가 태어나서 나를 다 이해한다고 나를 아빠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그냥 나를 아빠로 믿고 따라오면 내가 이 자녀의 필요를 공급해 준다. 또 하나, 이 자녀가 커가면서 나에게 막 물어본다. 아빠,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저는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커가면서 점점 어떻게 아이가 생기는지 이 아이가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라오다 보면,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더 깊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이해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모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이해와 우리를 설득시킨 후에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그분은 말씀하신 이후에 믿으면 따라와라 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 거야. 내 말 믿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믿고 그냥 순종 한번 해봐라. 어떻게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지 그건 너가 알 필요가 없어.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예수님께서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세요. 베드로, 나다 걱정하지 말고 그 배에서 물 위로 뛰어내려라. 나를 믿으면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 음성 믿고 뛰어내렸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이 먼저이지 그분을 다 이해하고 쫓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제가 지난번 토요일에 이제 올라왔을 때 민족 복음화의 길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 했던 메시지 기억나는 분 있을까요? 최초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순교하셨던 선교사. 맞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이셨어요. 네. 막 온갖 그 배 위에서 성경책을 던지면서 야소 믿으세요. 야소 믿으세요. 그 당시에는 예수라고 안 부르고 야소라고 했습니다. 야소. 야소 믿으세요. 성경책 수백 권을 던지고 마지막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육지로 올라왔을 때 포졸에게 최칠양이라는 사람, 포졸한테 이제 창에 찔려서 죽을 그때에 마지막으로 성경책을 꺼내서 전해자 준 그 성경책이 자기의 집에 들어가서 온통 벽에다가 발라놨었고, 그리고 이 온통 발라놓은 벽지에 있던 집이 마포 3년 선교사님이 찾아갔다가 야, 어떻게 이 여관방에 벽지가 다 성경책으로 돼 있냐, 주인 양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 10여 년 전에 웬 이 해외에서 들어온 선교사라는 양반이 집어던진 책 가져다가 참 신기하고 책의 재질도 좋아가지고 그 벽에다 붙여놨다고. 우리 친구가 그렇게 해놓은 걸 내가 사서 여관방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3, 4년이 지난 다음에 그 여관방을 사서 거기서부터 개척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장대현 교회. 그리고 그 장대현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울 만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읽었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방불케 하는 거룩한 성령의 불이 떨어진 복음의 원산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3대 불을 받자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3대 불 중에 한 곳이 이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 떨어진 1907년도 대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 대부흥의 역사의 현장을 살펴보면 1907년이 되기 이전에 1903년도에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은 부흥의 불씨들을 원산에서부터 막 일으키세요. 그리고 이게 1907년 평양 땅에 도착을 할 때에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릴 때는 작은 복음의 불씨, 한 작은 교회 안에 동네마다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흥의 역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1907년에 이르르면 이 불길이 수천 명이 은혜 받는 강력한 불꽃으로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평양에 이르기까지 1903년부터 이 불씨를 일으켰던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의사셨거든요. 부산 지역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하는 동안 자녀가 4명이나 죽어요. 와이프도 죽고. 양화진에 가보면 이 선교사님 이 자녀들의 묘비가 거기 그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10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하고 10년이 지난 뒤부터는 진짜 성경 말씀 전하는 복음 전하는 선교사 활동을 하는데 3년 동안 지경대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영혼의 열매를 하나도 맺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땅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자기가 의사라서 사람들은 고쳐줬는데 자기 자녀들은 고치지 못한 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조선 땅에 와서 죽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이 상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실패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중국의 의화단의 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 소림사에서 무술 익히는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을 주먹으로 패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선교사다 잡아서 패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중국 선교사들과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야, 우리가 선교사님 모셔다가 부흥회를 한번 하자라고 했을 때 처음 부르신 그분이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분 모시고 이제 부흥회를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그런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가서 복음을 전할 이 부흥회 설교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첫 번째 날 설교 제목 그리스도 안에 거함, 두 번째 설교 제목 그리스도를 믿음, 세 번째 날 설교 제목 성령의 체험. 이걸 놓고 제목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 메시지를 놓고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이 책망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한 번도 그리스도 안에 거한 그런 믿음, 성령의 체험이 없이 선교를 했다는 본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께서 어떤 책망을 주시냐면, 마음 가운데 여러분 10년 동안 부산에 와서 그렇게 선교했으면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다 땅에 묻어가면서.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주님의 음성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 조선 땅에 들어와서 조선 사람들 앞에서 눕고 있지만 속으로는 조선 사람들 너무 씻지 않아서 냄새나고 미개하고 배우지 못해서 무식하다 라는 생각이 속에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도 인종차별이 심한데 그 당시에 이 선교사님 백인이었거든요. 백인 우월주의가 얼마나 강하게 있던지 같이 들어온 선교사님들까지도 무시했대요. 본인은 공부 잘하고 똑똑한 의사 출신의 선교사인데 조선 땅 들어와 있는 선교사 보니까 무식하고 공부 못하는 선교사들처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존경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바라보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교만하다고 비춰주시더래요. 너 내일 그 선교사들이 모인 부흥의 자리 가서 오늘 준비한 그 어줍지 않는 설교하지 말고 너 속에 있는 내 앞에서 비춰진 너의 그 부끄러운 민낯을 선교사들 앞에 가서 고해라. 밤새도록 파르르 떨다가 주님의 그 강렬한 음성에 부흥의 첫날 밤 이제 원산에 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선교사님 얼굴이 막 파래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러 온 게 아니라 간증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10년간 의료 선교했는데 의료 선교하는 동안 제 자녀를 조선 땅에 다 묻었습니다. 제 아내까지도 여기 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직영대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저는 영혼의 열매가 없는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왜 그런 실패한 선교사로 살았는지 어젯밤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려고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품으라고 했던 조선 사람들 품으로 왔지만 제 속으로 그 사람들 깔보고 냄새난다고 무시하고 경시했습니다. 이런 더럽고 냄새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예수를 믿을까? 라는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젯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이것을 여러분들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 얘기를 들었던 선교사님들이 본인들 마음도 똑같았던 거예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막 임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부흥회를 잘 마치고 원산 감리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인도하는데 성령님이 또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너 설교하지 말고 오늘 선교사들과 나누었던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해라. 성도들 앞에 고백을 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일에 가서 성도들에게 서툰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주일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한 성도가 손을 들더니 목사님 저 한마디 꼭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오는데 종이에다가 뭘 빼곡히 적어서 나왔어요. 지난주에 선교사님 얘기 듣고 제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종이에 다 적어왔어요. 죄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살면서 지어왔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찔리는 양심의 모든 것들을 적어서 다 읽어가며 이야기하더니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이러한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 그동안 교회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지만 이게 죄라는 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아니 죄의 기준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하디 선교사님 설교 듣다가 제 마음속에 그동안의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신앙의 양심이 작동하고,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교사님, 나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온 성도들이 마음속에 똑같은 죄가 있는 거예요. 가슴을 찢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일어난 이 부흥의 불씨가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원산 감리교회 주일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하디 선교사님을 전국에서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행선지가 자기가 3년 동안 복음 전했지만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던 지경대로 가요. 거기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통해 성도들이 심령을 찢는 회개의 역사가 막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이 심령을 찢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을 쏟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4년이 지난 뒤에 이제 평양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평양에서 대부흥이 폭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평양에 이르렀을 때 1907년이 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선주 장로님이 평양 부흥의 주역으로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날이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4일까지 진행이 되었던 평안남도 사경회 집회였습니다. 그 당시 부흥회라고 하지 않고 사경회라고 했는데 2주 동안 집회를 해요. 여러분, 지금도 날씨가 춥지만 우리보다 북한 땅이 훨씬 춥잖아요. 그 당시에 1월이면 북한 이 날씨가 영하 40도입니다. 영하 40도. 영하 40도를 150km를 걸으면서 가는데 자기가 2주 동안 먹을 양식과 옷가지를 다 챙겨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km를 열흘 동안 걸어와서 예배드리겠다고 앉아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감동의 물결이 요동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 대한민국 성도님들 귀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막 수천 명이 운집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 이 길선주 장로님이 메인 강사로 설교를 하시는데 거의 예배의 핵심 메시지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은 천국이요,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회개함으로 영혼의 평화를 얻으십시오. 성령 앞에 하나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낱낱이 성령 앞에 우리의 모습을 털어놓으십시오. 난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앞에 또 한 사람 나서 고백을 해요. 어떤 사람이 회색 옷을, 김덕혁이라고 하는 사람, 회색 옷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다가 예배가 끝나갈 때쯤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와서 모자를 딱 벗는데 스님이에요, 스님. 10년 동안 길선주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영혼의 평안을 위해 자기가 돌을 닦았대요. 한 번도 영혼의 평안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불공을 들이고 고행을 했지만 내 영혼의 곤고함과 공허함만 쌓여왔대요. 근데 오늘 와서 길선주 장로님 얘기 듣고 나니까 내가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알게 됐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었기에 내가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가 용서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1907년도에 한국 땅에 임한 이 성령의 불길이 얼마나 강렬했냐면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이 속에 내재하신다는 것을 믿게 된 조선의 거듭난 성도들이 약 5만 명이 넘습니다. 5만 명. 이게 미국 선교 보고대회의 자료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온 사람 인원 말고요. 그 당시에 이 조선 땅에 예수 믿는 인구 0.1%도 안 돼서 굉장히 소수 종교. 근데 1907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예수 믿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냥 예수 믿는 인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성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세례를 함부로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니면 관례적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교회의 이 순수성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냐면 글을 읽지 못하면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성경을 일독하지 않은 신자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평양 대부흥 때 가슴을 찢고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지 않는 성도에겐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세 번째, 평양 대부흥 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아무리 회개했을지라도 변화된 분명한 삶의 열매가 없는 성도들에겐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통한 삶의 변화가 인정된 성도들에게만 세례를 줬어요. 그 당시 기록 보면 특이한 게 많습니다. 장로님 가정의 딸이 불신자와 결혼을 하잖아요. 장로님이 교회 출석이 거부가 돼요. 3개월 동안 교회 출석 금지. 와, 여러분, 그런 강력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데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장로님은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3개월 동안 교회 나오지 마세요 라고 목사님이 권면을 하면 한국교회 성도들 반응이 어떨까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라고 또 다른 교회를 가겠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나면 집에서 가슴을 찢고 3개월 동안 눈물로 밤을 적셨대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 딸아이에게 믿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아이가 불신자와 결혼을 하니 주여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가슴을 치고 3개월 만에 회개하고 딱 교회 들어올 때 통곡하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순수함이 대한민국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순수한 줄기를 지금 붙잡고 그 맥을 이어오고 계시는 게 전광훈 목사님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또 설교를 마칠 때가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사랑제일교회 와서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한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설교를 전하는 메시지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 메시지의 본질이 복음이라는 것이, 신학교를 가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늘 이 새로운 감사가 날마다 이 안에 생깁니다.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설교하기라는 시간을 듣는데 한 8명씩 짝져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말씀 전해주면 그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이 어떤 메시지냐고 서로 논의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님 통해서 이제 10대 때부터 배워온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으니까 교수님이 알려주시면 조원들과 나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성경 해석하는 관점이 윤리 도덕이에요. 대부분이. 벌써 그게 15년 전이니까요. 지금 다신대원 졸업해서 일반 교회 부목사 혹은 개척교회 목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강단에서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기보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피 묻은 복음 전하기보다 성도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윤리 도덕적인 메시지로 성경을 전락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건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해 전한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에게 사무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윤리 도덕적인 메시지를 가두어 버렸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죄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그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고 이기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hen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실 때에만 온전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그 죄의 문제를 이기라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호소하는 이야기에 사람의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건 착하게 살라는 윤리 도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전하는 설교 메시지를 보면 다 복음이 사무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제일교회 다녀서 다 교회가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신학교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 사랑제일교회에서 제가 참 감사하다고 지금 느끼는 것은 세련되지 않은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찬송은 70년도의 정신에 머물러 있어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해요. 찬양에는 그 시대의 정신이 머물러 있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학교 갔는데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제 미션스쿨 나왔습니다. 경신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웠던 1855년도에 세웠던. 근데 미션스쿨이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찬송을 부르거나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랑 대화해야 되냐면 뭐 권사님들이랑 대화해야 대화가 되지 이런 뭐 친구들이랑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요. 일단 제가 하루는 학교 가가지고 목사님께 들은 다니엘서에 관한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나눴는데 이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 공부할 필요 없지 않냐? 주님 오시는데 내가 뭐하러 죽어라고 지금 수험생으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듣고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했는데 주님 오신다는 말에만 꽂혀가지고 애들이 그냥 기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그 학교에 미션스쿨이다 보니까 장신대에서 이제 교생 실습 나왔던 전도사님이 하도 학교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저로 인해서 우리 반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을 하니까 전도사님이 불러갖고 영환아, 너의 믿음은 알겠으나 이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 너 믿음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한 이야기로 아이들을 혼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불려갖고 혼만 디립다 나고 제가 불렸습니다. 제가 보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니 여러분 학교 가서 이 신앙적인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교회 와서 목사님 부르시는 찬송, 예배만 오면 그때 늘 부르신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기철 목사님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곧 오시려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교회 가가지고 주일에 딱 한 번 잠깐 예배드리고 그 형 누나들이 사주는 밥 얻어먹기 위해 그 교회 가는 아이들이랑 그 대화가 되겠습니까? 가끔 쉬는 시간에 이렇게 창문 바라보면서 또 울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막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에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또르르르르 흘리면 그 애들이 바라보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게 야 미쳤다. 저런 식으로 광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어떤 표본이었어요. 그런 표본. 근데 교회 안에서 10대 때부터 여러분 근데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과하거나 믿음이 특출난 신앙이 아니라 성경은 그걸 보편적이고 평범한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냥 보편적이고 평범한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보고 광신도래요. 광신도. 교인들이, 친구들이, 신학생들이. 보십시오. 한국 교회에 처음에 떨어졌던 성령의 불과 그 복음의 메시지가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거의 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부흥의 불길이 한국 강산위에 저는 한 번 더 떨어지리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앞당기고 있는 게 수십 년 전에 동대문구 답심리에 사랑제일교회를 개척하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표를 걸어놓고 명절 때만 되면 성도님들 데리고 남산 위에 올라가서 민족 복음화를 놓고 기도를 지키셨던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사무쳐왔던 그 기도가 이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곧 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한국 복음 통일의 꽃이 활짝 피어서 복음으로 북한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복음으로 북한만 열리잖아요. 그러면 육로로 걸어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통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전광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그렇게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주실 분은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는 것이고 민족 복음화를 이룰 강력한 권능의 본질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민족 복음화의 꽃이 활짝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중심에서 쓰임받는 사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통성으로